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저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기암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않으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어느 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절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환상을 받았을 시점의 역사적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유다 왕 여호기암의 아들 여고냐 즉 여호야긴과 유다의 지도자들과 유다의 여러 유능한 일꾼들이 모두 다 포로로 사로잡혀간 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것이 아니죠. 예루살렘에게 남게 된 백성도 있었습니다. 27장과 28절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과 바벨론에게 빼앗긴 모든 성전의 기구들마저 신속하게 귀환할 것이라 이렇게 거짓 메시지를 선포할 것이라 말합니다. 이것을 믿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예레미야는 재촉한 것이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그 거짓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하나님께 버린 자들이며 자신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다 착각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반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단지 사람의 관점에서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더 이상 보호하지 않으시고 버리셨다고 착각하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결코 긍정적인 상황이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고 생각한 사람들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생각하던 사람들 모두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는 결코 옳을 수 없을 뿐더러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들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자신들만의 착각에 빠져 안심하거나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가 그 강주리에 담겨 있는 모습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2절에 기록되었기를 예레미야가 본 환상에서 한 광주리에는 좋은 무화과가 있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가 있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본 환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곧 이어서 이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가 의미하는 바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5절과 6절에 기록되었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간 사람들은 하나님께 외면당하며 버림받아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돌아보시고 보호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할 백성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바벨론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며 버려지지 않을 것이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나쁜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까?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이 거짓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이 거짓 선지자의 말에 안심하여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예레미야의 말에 거절한 자들, 즉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과 또 애굽으로 피해가 있는 자들, 그리고 그리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자들, 이 자들이 나쁜 무화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기록되었기를 비록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잘 살아남아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추격하셔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조롱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셔서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좋은 무화과를 뜻한 자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며 나쁜 무화과를 뜻하던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를 구별하여 선택하신 기준은 무엇입니까? 즉, 왜 어떤 자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어떤 자들은 반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까?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오늘 본문 7절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7절을 저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경외하는 마음조차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는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백성은 악하기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어느 한 백성들은 더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심으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모여 한 교회가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대상에게는 주의 뜻대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들로서 그 상황 자체가 결코 달갑지 않고 긍정적으로 해석되지 힘들 것입니다. 인간적인 시점에서 자신의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보다 더 서럽고 절망적인 순간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 메시지는 결국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한 자들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변치 않으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 뜻을 예레미야를 통해 전달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 같이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절망과 고통을 경험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어떤 상황에도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며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나 때론 주의 뜻이 더딘 것처럼 여겨지고 인간적으로 조급해오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눈에 보이는 주변 상황이 별로 좋게 보이지 않으며 당장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길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대해 침묵하시고 계시나? 이런 의심마저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신의 백성들을 그대로 가만히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시간을 지나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처럼 매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절망하는 우리 영혼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을 주목하며 예수님만을 갈망하며 소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모든 순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지구촌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백성들을 주의 뜻대로 구원하시고 어둠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드신다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돌아보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리라 약속하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의 순간, 절망의 순간, 여러 가지로 답답한 순간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변치 않은 진리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마지막 영광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의 진리입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소망하며 예수님 한 분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